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이 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 오늘 밤 본문의 근거에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명하신 종이 특별한 소유다. 그래, 여기 보면 그랬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지명받은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말라기 3장에서 뭐라고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소유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입니다. 그래서 지명받은 종이 특별한 소유다. 자, 우리는 특별한 소유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한 중에 더 특별한 게 뭐냐? 유다 지파들. 유다 지파 장자의 축복 1만 2천 수에 들어가는 게 특별한 중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과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에 적합하고 그 일에 합한 종, 합당한 종을 지명하셨어요. 지명. 자, 보세요. 방주를 만드는 일에는 노아가 지명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으로는 아브라함이 지명을 받았고, 아멘.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때는 모세를 지명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어요. 아멘. 사울 왕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을 지명하셔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무슨 일에 꼭 필요하고 합당한 종은 그 시대에 이렇게 딱딱 지명해서 그 지명받은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했던 거예요. 아멘. 신약에 와서도 옛 초림의 주의 앞길을 등불로 밝힌 사람을 누구로 지명해? 세례 요한으로 지명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수님이 친히 지명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지명받은 종들은 실패 없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그 시대마다 이루셨어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지명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늘 정말 신비롭게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사도 요한을
지명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오늘 본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것은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나온 특별한 소유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인 것입니다. 이런 종들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 때부터 지명해서 확정해 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지명이라는 말은 바꿀 수 없는 확정입니다. 아멘.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일을 중간에 바꾸지 않으셨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모세로 이끌어낼 때 바꾸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바꾸지 않았어요.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바꾸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 지명하시면 지명하신 그 종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절대로 바꾸시지 않기에 오늘 지명이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지명받았다면 우리는 특별한 소유로 쓰임 받을 것이며 기어이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맡고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살려내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명으로 지명받았다면 기름과 등불도 준비하게 될 것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도 입게 될 것이고 죄와 상관없이도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전무후무한 말씀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하신 종이 특별한 소유다. 첫째, 지명하신 종을 조성하여 주신다. 지명하신 종을 조성하여 주신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읽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된 일의 말씀으로는 우리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인 것이 믿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고 우리도 그걸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그게 믿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조성합니다. 조성받기를 원하면 아멘. 조성이라는 말은 재창조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상관없이 타락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재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 받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서 이 배의 창자에 채워야 됩니다. 무엇 받기 위해서?
재창조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채워지면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서 운동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며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지게 하고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벗고 성령의 소욕으로 완성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첫째 아담을 닮았던 사람이 말씀으로 재창조 받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누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를 조성이라고 하고, 그걸 진리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으로 무엇 받는 거예요? 재창조 받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재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운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성취되듯이 될 일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조성하는 거예요.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실수와 허물과 죄가 아무리 있어도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쌓이며 운동하며 역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재창조되어 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특별한 소유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종을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뭐라고 하느냐? 합당한 종이라고. 그 합당한 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합당한 종과 주님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명하신 종을 조성받는 거예요. 자, 조성한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자, 4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서 조성이라는 말이 또 나오나 잘 살펴보고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조성이라는 말 나오죠? 몇 절에? 2절에 나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44장 1절부터 4절까지 조성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3장 1절에서 못한 걸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자, 나의 종 야곱, 나의 종 야곱. 자, 여기서 아까 43장에도 야곱아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도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아까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여기도 나오죠. 같은 얘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멘.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오늘 조성하시고 조성받은 그 종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오늘 조성받은 종 여호와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데 도움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조성받은 종 받으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나 보여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마라. 우리는 오늘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수로나 두려워 마라. 자, 여수론이라는 말 뜻은 뭐냐? 모세 같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다 암대하고 능력과 권세를 겸비한 종을 여수론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요. 그런 종은 무엇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오늘 여호와가 도와주는 종 두려워 말라. 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 3절에 뭘 얘기해?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여러분, 영적으로 가랍니까? 오늘 하나님이 성령의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신을 붓는다, 복을 내린다. 여러분, 이게 조성받은 종이 받을 축복이에요. 신을 붓는다, 복을 내린다. 오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조성받은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시골에 살아보신 분은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게 버들강아지예요. 그 버드나무 옆에 가보면 물가에 있는 이렇게 풀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데 풀은 올라오는 속도가 늦어요. 그리고 이 버들강아지는 비만 한 번 오면 이렇게 가보면 한 뼘씩 자라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내고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가보면 한 뼘씩 자란다니까. 샤 이렇게 자라요.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조성받은 종에게는 시냇가의 버들 같은 푸른 신앙, 그리고 막 뻗어가는, 힘차게 뻗어가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냇가의 버들같이 푸른 신앙. 아멘. 이 조성받은 종의 축복이에요. 자, 또 조성 얘기 또 나옵니다. 자, 이사야 44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조성이라는 말이 또 나오나 잘 봐요. 자, 이사야 4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조성이라는 말 나옵니까? 24절에 나오죠?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누구 도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25절에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하나님의 뜻 있는 종들을 조성하면서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한다. 그리고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 점을 보는 자도 점을 치는 자도 다 미친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것 같이 하는 거, 이거 다 미친 자예요. 다시 읽어봐요. 미친다고 했나 안 했나? 25절 읽어봐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점치는 거 다 미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리고 뭐라고 하네? 26절,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아멘 하세요. 여기서 내 종이라고 하는 건 누구 얘기예요? 조성받은 종. 조성받은 종이, 지명받은 종이고, 지명받은 종이 특별한 소유고, 특별한 소유가 인맞은 종이고. 자, 그럼 내 종 누구? 조성받은 종이 내 종이에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케 하며. 이 모략 내오죠. 자, 모략.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케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게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이건 그때 역사적인 배경이 뭐예요? 역사적인 배경. 예루살렘이 다 바벨론에 포로돼서 무너졌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복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선지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기본으로 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지명하신 종을 조성하시는데 재창조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 시냇가의 버들같이 만들고, 종의 말을 응하게 하고,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케 하고, 황폐한 곳이 있으면 그걸 다, 그게 심령이든지 그것이 삶이든지 모두 다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황폐한 것이 어떤 겁니까? 심령입니까? 정신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생활입니까? 어디든지 황폐한 것이 있으면 오늘 조성받은 종을 위해서 오늘 여호와가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복구하시던 것 같이, 황폐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복구시키신다는 거예요. 복구되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조성받은 종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지명하신 종,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43장 1절에 나온 말씀 다시 가겠어요. 자, 이사야 43장 1절 다시 읽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어디를 내다본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특별한 소유.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소유다. 그런데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다. 말라기 3장. 그래서 지명하신 종이 특별한 소유다. 이게 오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가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명받은 종이라면 우리는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아멘. 다시 이제 이사야 43장 1절로 다시 오세요. 자,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지명받고 조성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종들에게 역사하는 걸 2절, 3절, 4절 가면서 쭉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읽어주세요. 지명받고 조성받고 특별한 소유가 된 종은 불에 가도 타지 않고 물에 가도 침몰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물에 가도 침몰치 않고 불에 가도 타지 않느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을 멸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변화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변화체가 된 이 몸은 물에 가도 침몰치 않고 불에 가도 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해서 그들을 결박하여 집어넣는 군인은 타버렸는데 들어간 사람은 결박이 풀어지고 불에서도 타지 않았어요. 그들은 변화체가 아니라도 불탄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변화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호로 천사가 동원돼서 보호를 받았고 우리는 변화체가 돼서 사망이 멸하여진 몸을 가지고 이런 피해를 받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읽으세요. 특별한 소유가 된 종은 지금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한다. 보배롭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보배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재창조 받은 종은 이 시대의 보배예요. 보배. 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어젯밤 그랬더니 한정돼 있다고. 얼마로? 14만 4천으로 한정돼 있어. 거기에다 한정된 중에 더 한정된 것은 유다지파 장자로 1만 2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실감 안 나죠? 지금 실감 나요, 안 나요? 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믿으세요. 재창조 받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환난시대 사랑.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프다고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오늘 밤 재창조는 분명히 받아야 돼. 생명 보장 받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 가치가 있으니까. 특별한 소유니까. 이 사람 다칠까 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생명을 보장하여 다른 사람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고 그 종을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런 종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저는 수년 동안 전국을 차 타고 다니면서 신비한 일을 많이 겪어요. 아, 하나님이 종을 지켜주시는구나. 너무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말씀 듣는 모든 종들이 재창조를 받으세요. 그러면 특별한 소유로 쓰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런 종에게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무슨 일을 맡겨?
새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밤 새 일을 맡으세요. 새 일을 맡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은 일이 없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은 자꾸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 주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자꾸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바르지 않은 사람은 자꾸 연단을 주는 거야. 일이 없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실력 있는 사람은, 다 실업자가 돼도 실력 있는 사람은 일이 넘쳐나. 그런데 실력 없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점점 일이 한가해지는 거예요. 일이 없어지는 거야. 결국 그리고 회사가 문 닫고 마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특별한 소유로 쓰시는 종,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자꾸 새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읽으세요. 새 일이 무엇일까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새 일이에요. 그 새 일을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라고 했어요. 하박국 3장 2절에는 뭐라고 했냐? 주의 일인데 그거 소문나게 한다. 부흥케 된다. 그 일을 나타낸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내가 명하여 보낸 일이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은 장차 될 일이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마땅히 될 일이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는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새 일을 맡긴 종의 일이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형통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지명하신 종 너는 내 것이라 특별한 소유된 종에게 무슨 일을 맡겼어? 새 일을 맡겼어. 새 일을 맡겼는데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그 일을 해? 그래서 세 번째, 지명하신 종 큰 물질을 주신다.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 새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큰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자,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자, 지명하신 종 얘기 나오나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 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43장 1절에 지명하신 종, 45장 3절에도 지명하신 종 나오죠? 여기 들어보세요. 갑자기 1절에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자,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자, 돌아보세요.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황폐해졌잖아요. 그 성전을 복구할 때 누구를 들었었냐? 이방 사람 고레스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잡고 바벨론에 포로된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복구, 즉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일에 모두 물심양면으로 도우라고 이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아멘. 그 얘기를 여기 지금 잠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말 나오죠.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 3절에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1절, 2절은 역사적인 배경을 비추면서 3절은 43장 1절에 지명하신 종, 그 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종에게 뭐라고?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특별한 소유로 지명을 받았다면 오늘 이사야 45장 3절 같이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 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물질 주면 어디로 튀겠거든. 그래서 늦추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물질 주면 막 쏟아내겠거든. 물질 주면 변질될 것 같거든. 그래서 아직도 못하고 있어. 조성하고 있는 거지. 조성. 재창조 지금 하는 거야. 줄만한 합당한 종을 지금 만들려고. 그래서 이번 성회도 이런 말씀을 주면서 소망을 주고 재창조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질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도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회개하고 오늘 지명받은 종으로 재창조 받아서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물질을 받으라. 네 번째, 지명하신 종 칭호를 주신다. 45장, 이사야 45장 4절 읽으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저 여기 지명했다는 말 또 나오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럼 무슨 칭호를 주었냐? 44장 5절로 오세요. 44장 5절, 여기 이제 칭호 얘기가 나옵니다. 자, 44장 5절 읽으세요. 아멘. 오늘 지명하신 종에게 칭호를 주십니다. 하나는 동방 야곱으로, 하나는 이스라엘로 칭호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칭호는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3장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자 44장 3장 1절로 가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아멘. 오늘 조성이 다 끝나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칭호를 받습니다. 칭호받기를 원하면 아멘. 지명하신 종을 조성하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새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큰 물질을 주시고 이스라엘로 칭호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종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싹 머릿속에 들어오신 분 아멘이에요. 이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다. 그럼 이대로 되겠죠? 그래서 지명받은 종. 그래서 제가 담대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지명받은 종은 재창조를 받게 돼 있고, 재창조를 받으면 특별한 소유가 되게 돼 있고, 그런 종에게는 새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주시면 이스라엘로 칭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오늘 지명하신 종이 특별한 소유로 받으라. 소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게 믿어지면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오고 뭐가 사라져?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달아나는 거예요. 결론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모든 것은 누가 하셔? 잘 보세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내가 무슨 내 성품을 고치고 뭐 한계가 있어. 고치기는 뭘 고쳐? 타고난 걸 어떻게 자기가 고쳐? 하나님이 고쳐주지.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조성하시는 것도, 지명하시는 것도, 특별한 소유로 만드시는 것도, 새 일을 맡기시는 것도, 큰 물질을 주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이스라엘로 칭호를 주시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멘.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드립니다.